예, 오늘도 이렇게 금요 성령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은 분들이고 정말 진주와 같은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보배입니다. 여러분들 예, 기도하는 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참 귀하고 참 우리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여기실까. 세상은 참 불금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오늘도 저기 인계동만 나가도 그냥 뭐 그러겠죠. 뭐 저는 뭐 이 시간에 거기를 갈 일이 없으니까 저는 뭐 모르지만 뭐 안 봐도 미디어입니다. 얼마나 그냥 휘황찬란하게 그냥 불나방처럼 세상은 그렇게 정말 그게 죽는 길인지 모르고 정말 그게 그냥 그렇게 좋다고 달려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고 정말 이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복된 자리고 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이제 또 명절 연휴가 또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또 이렇게 좀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명절 연휴에 이 단기 선교를 떠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하여튼 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휴 기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선교대원들 위해서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대원들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또 그곳에서도 더 귀한 선교의 열매를 맺고 저희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이 금요 성령 기도의 시간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첫째 맏아들 아니었습니까? 그 예수님 다음으로 태어난 이제 둘째 아들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자,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불신하고 오해하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고 갈등하면서 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이 3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이 이제 30살 즈음 되셨을 때부터 이제 집을 나가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초기에 이 예수님의 가족 식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우리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네,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친족들,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류하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집으로 그냥 끌어가려고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그가 미쳤다. 세상에 저 예수가 미쳤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You are crazy. 완전히 그냥 정신이 나갔다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가족들마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완전히 그냥 생짜배기 가족 내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이 가족들의 반대가 그래서 원수는 어디 있다 그래요? 가족에 있다 그러잖아요. 가족에
원수가 가족들한테 있는 겁니다. 예. 처음으로 그 가족 내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가족들이 얼마나 심하게 반대를 하는지 저거 완전히 그냥 미쳤다라고 가족들이 그냥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진짜 특히 이 믿지 않는 이 남편의 정말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정말 참혹할 정도로 남편의 그 핍박과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지금은 뭐 세상에 그 남편이 지금은 장로님이 됐는데 그 세상에 그 여자 그 당시는 집사님이죠. 지금은 이제 권사님인데 세상에 처음에 그냥 그렇게 이미 그 교회 다니는 거 알고 결혼을 했는데도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세상에 교회 다니지 말라고 예수와 예수하고 나중에 선택을 하라고 참 진짜 선택할 게 따로 있지. 그러면서 세상에 막 성경책을 막 찢었다는 거 아닙니까? 와 세상에 여러분 이 성경이 이게 찢깁니까 이게 손으로? 근데 이제 그분은 운동선수라서 그런지 워낙 손님이 좋아서 그런지 이 성경 그냥 몇 번이나 그냥 성경을 찢고 얼마나 그냥 이제 지금 권사님이 그 권사님 그냥 눈물로 그냥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결국 지금은 세상에 교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참 그때 생각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셔 부끄럽다고 참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의 참 반대가 대단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신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였던 이 형제들도 이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한 그 오해가 이제 풀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어느 날 이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드디어 이제 그날 이후로 예수님의 이 형제들 동생들도 이 사도들과 함께 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예수의 증인, 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 아우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온전히 기도하였다.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 보십시오. 예수의 아우들, 예수의 아우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우들 복수니까 이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여러 동생들이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 앞에 나오는 뭐가 있어요? 유다서가 있죠. 그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유다도. 그러니까 야고보, 유다 또 그 밑에 또 동생들이 몇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못지않게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과 함께 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일꾼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말씀해 보면은 이 당시 초대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관한 문제로 이제 갈등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과연 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영접을 하게 될 때 과연 그들에게 우리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할례를 그들에게도 시행을 해야 되느냐, 또 우리와 같이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처음으로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총회가 처음으로 그때 예루살렘에서 소집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런데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그래서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오직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고 또 동시에 율법을 지키고 이거는 아니다. 율법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 사실을 모든 이 공회 앞에서 확정짓고 선포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야고보는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 아주 이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었고, 또 그는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이 야고보의 별명이 있습니다. 의인 야고보다. 의인 야고보. 그래서 그의 경건하고 또 그의 의로운 삶으로 인해서 당시 성도들보다,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큰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야고보가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신을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종이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는 얼마든지 예수님과 자신과의 어떤 그런 육신의 관계, 그런 혈연적인 관계를 들어서 자신을 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아니 그렇죠. 거의 30년 가까이 예수님과 한 집에서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친동생 아닙니까? 늘 예수님과 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잠을 자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사실 이 야고보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야고보가 뭐 제일 잘 알았겠죠. 그런 어떤 예수님과 인간적인 혈육의 관계를 들어서 자신을 소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아주 이제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급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또 자신을 소개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야고보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길지도 않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다. 여러분 헬라어로 우리가 다루는 것처럼 이 둘로스, 둘로스 하면은 종, 좋은 말로 종이지, 원래보다 원어의 의미는 노예랑 합니다. 노예. 말이 좋아 종이지 실은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고, 지금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종이다, 노예. 그 당시 2000년 전에 노예는 뭐 말만 할 뿐이지 거의 그냥 짐승과 같은 그런 노예. 그 노예하면은 그 여러분 배너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배너가 그 노예로 그냥 전락해가지고 그 배 그 밑바닥에 가지고 막 이렇게 노를 줬잖아요. 그 노예들 막 매맞고 그냥 인간대죠. 뭐 지금 같은 뭐 인권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노예들을 이제 둘로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가 자신을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정말 이 핵심 지도자고 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야고보는 절차하게 믿음의 관점에서, 신앙의 그런 눈으로, 영적인 그런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초대교회의 지도자라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그의 종입니다. 그의 노예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면 나는 사는 것이고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고, 나의 모든 인생의 생사복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는 정말 철저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얼마나 참 멋있는가, 멋있는가. 뭐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 뭐 하나만 이렇게 그냥 조금만 높은 이렇게 지위에 올라가면 얼마나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막 명함 주고받으면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주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보를 주면 좋지. 괜히 돈 들여서 명함 팔 이유가 없죠. 아깝게. 주보가 있는데 주보를 주면 저는 권선재일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세상에서도 이렇게 참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지위가 있고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막 그거를 막 이렇게 홍보하고 그거를 막 이렇게 드러내고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정말 그 자리 하나 그거 그냥 또 이런 말하면은 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괜히 또 하여튼 뭐 중요하죠.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또 다 또 그 자리에서 또 이제 또 할 일이 있으니까 또 그런 건데 지금 여러분이 야고보도 얼마든지 자신을 그렇게 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참 지도자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다. 나는 진짜 예수님이 하는 친동생이야. 나보다 더 예수님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죠. 얼마든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지 않았을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거 일체 없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의 그런 거룩한 믿음의 정체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는가?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정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떳떳하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로마 제국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야고보서라는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무리 나의 믿음 때문에 내가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다. 나의 사명과 목적,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내 삶의 이유다라고 지금 이렇게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사실 이 말씀은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오히려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 아니 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환난과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기뻐하라,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냥 마음 중심으로부터 온전히 기뻐하라. 어떻게 참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면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그냥 만사가 형통하고 그냥 복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그거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자체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그거는 이단이죠. 이단들이나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2절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이라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그 13절에 나오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또 다른 그 시험, 유혹으로서의 시험, 그러니까 그건 템테이션이죠. 그런 이 템테이션의 이 시험과는 구별되는, 지금 이 2절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시험은 테스트로서의 시험인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인 건데, 테스트.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가? 그리고 왜 한술 덧떠서 지금 야고보는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생각과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염려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빛된 삶을 증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정금과 같이 단련되고 그리고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는 이러한 시련과 고난, 하나님이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시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왜 우리는 때로 예기치 않은 원치 않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야 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고난과 그 시련 자체가 결코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영성과 우리 신앙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온실 속의 화초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온실 속의 화초를 좋아하죠. 참 아름답고 예쁘고 부드럽고 참 온실 속의 화초 얼마나 보기는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관상용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화초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거친 이 광야의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사시사철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아름다운 뿌리 깊은 나무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운동선수들 그게 뭐 우리가 그냥 볼 때는 그 텔레비에서 잠깐 그거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그 운동선수 그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쉽게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대회를 준비하기까지 그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진짜 죽을 그냥 입에서 그냥 단내가 날 정도로 그래서 예전에 그 바르셀로나 그 올림픽에서 그 황영조 선수가 그 자기 그 이제 훈련 코치 감독님하고 그 정말 훈련을 할 때 얼마나 이 황영조 선수가 몇 번을 그냥 때려치우고 싶어. 내가 진짜 이거 하려고 내가 이거 마라톤을 했나. 정말 마라톤 선수들은 위대합니다. 물론 뭐 모든 운동 선수 참 대단하지만 그래서 그냥 몇 번을 그냥 그런데도 정말 이렇게 이를 악물고 정말 그 바르셀로나 거기가 그 스타디움 올라가는데 거기가 또 엄청난 그 난코스였잖아요. 그 언덕배기 거의 뭐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가보신 분들은 뭐 아실 겁니다. 거기가 거의 뭐 남산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스타디움이 그냥 결승점이 그 그냥 산꼭대기 거기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진짜 그렇게 마지막 막판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황영조 선수가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운동 선수들이 힘들게 정말 죽을 정말 각오를 하면서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훈련 받는 그 순간에는 정말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죽을 것만 같지만 그 순간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이 훈련을 포기하지 않을 때 결국은 바로 그들이 그 영광의 그 면류관 그 정말 그 영광의 그 정말 승리의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환난은 그 자체가 결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환난 이후에 그 고난과 환난의 그 시련을 거치고 견디면서 더 온전하고 성숙하고 구비하고 모든 것에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말 거룩하고 성숙하고 온전하고 더 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시험이 클수록 무엇도 크다? 상급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정말 클수록 영광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무엇을 이룬다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 환난이 여러분 환난에 뭐라 그랬어요? 경한 것이래요. 여러분 환난이 가볍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가벼운가요? 결코 가볍지 않죠. 얼마나 너무 좀 힘들고 제발 좀 이 고난이 좀 빨리 끝났으면 결코 여러분 고난이 경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때는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 고난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그 환난은 경한 것이다. 경한 것이다. 무엇에 비하면 우리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의 무게는 너무나 가벼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영광의 그 무게, 그 영광의 멸류관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정말 빛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것인가. 여러분이 우리가 이거를 생각했는 고난이 클수록 영광은 더 몇 값절로 더 크고 영원하고 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시간은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야고보의 말씀처럼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이 시험의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하늘의 영원한 상급, 그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끝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환난, 이 고난과 이 시련의 때를 인내하고 또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시험아 와라. 내가 받을 영광은 더 클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온전히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고 영원한 영광과 정말 그 고난을 완전히 그냥 잊어버리고도 남을 정도로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장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